참미 예수님, 방금 전에 미사할 때 뵀었는데 혹시 그 화요일날 철회에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지난달 저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뵌 분들이 꽤 있네요. 저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저를 잘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다 많네요. 아시는 분도 많고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은 처음 만나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부이고 여러분들은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듣죠. 콩떡같이 말해도.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 머문다면 저는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은 하느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굴 통해서 하느님 만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나는 이러한 너희의 하느님이다 알려주시려고 누가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계시라고 부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하느님의 계시 따라해 보세요. 하느님의 계시. 계시라는 게 뭐죠?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누굴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느님의 계시다. 또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까? 성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계시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말을 좀 바꾸면 좀 그래도 어려운 말 처음에 좀 하고 넘어가야 좀 남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의 성사다. 성사는 뭐죠?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표징이죠. 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성사는 누구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예수님은 누구를 나타낸다? 하느님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성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사가 뭐예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체 성사를 하고 여러 가지 성사를 집전을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을 전해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들의 활동으로? 사제들의 활동으로 하느님을,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하느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제가 사제이기 때문에 개떡같이 말해도 여러분들에게는 찰떡같이 전해지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제가 아까 미사할 때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 이름은 최황진 라파엘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름 외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기생 황진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최황진 라파엘이고요.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고 했죠?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마음?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듣는 마음은 겸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뭐 하려고 합니까?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묵상할 때 또 교리를 배울 때 겸손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겸손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겸손은 흙처럼 자신을 낮추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와닿지가 않잖아요. 자신을 낮추는 건 또 무엇입니까? 설명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만큼은 겸손은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다.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다? 하느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따라야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야, 이게 되겠어?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일으키십니까?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딱 보니까 좀 마음에 들게 생겼어. 또 마음에 안 들게 생겼어. 그러니까 마음에 들게 생긴 사람한테는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베푸시나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뭘 보셨죠? 1번 얼굴, 2번 돈, 3번 마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4번 믿음. 믿음을 보시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죠.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힘들 때도 그렇고 내가 살아갈 때 답답할 때 우울할 때 슬플 때 자꾸만 고민하지 말고 뭐 해라? 들어라.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기도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자꾸만 내가 말하고 뭐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느님께서는 뭐 하길 바라세요? 듣기를 바라십니다. 왜? 그분은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주님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주님 저 아파 죽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하느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그분께서는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사실은 아시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듣는 마음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여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때 무엇은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듣는 마음으로 머물다 보면 삶이 다르게 보입니다. 정말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 성당에 가는 길 또는 직장에 가는 길 이렇게 할 때 다 아는 것 같죠? 우리 눈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안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가는 길도 내가 모르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돈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길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돈을 주실 확률이 크대요. 왜? 모르니까 어떻게 봐? 주의 깊게 보죠. 이렇게 뭐가 있나? 여긴 뭐가 있고 뭐가 있다? 돈이 있다 그래요. 근데 아는 사람은 어때?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냥 여기가 어딘지 아니까 이렇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교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봐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말할 때도 뭐라 그래? 무슨 말 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내 말 들어. 이러니까 뭐가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부부싸움도 어떻게 하면 싸움이 잘 안 일어나요? 물론 작정을 하고 싸우면 모를까? 서로 부부싸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일단 뭐 해줘라? 들어주라는 거죠. 그럼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섬김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자꾸 머물다 보면 많은 고통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머무는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데 이 기도는 누구를 바꿔놓는다? 나를 바꿔놓는다는 거죠. 하느님은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데 징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 식사하실 때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시죠. 식사할 때 밥알 있죠. 밥알이 떨어지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뭐가 오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그러시죠. 왜? 점쟁이라서 밥알이 습하면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조하면 어때요? 달락달락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 밥알이 떨어지면 비가 오겠구나. 또 밥알이 붙어 있으면 비가 안 오겠구나.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어쨌든 그런 징조가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 일기예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지개가 뜨죠. 이렇게 아침에 뜨는 무지개는 뭐가 오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밤에 저녁쯤에 뜨는 무지개는 비가 안 오겠구나.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무지개는 태양 반대편에 뜨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는 태양이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뜨죠. 무지개는 어디에 맺혀요? 동쪽에.
어디? 서쪽에 맺힙니다. 근데 바람은요 어디서 불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많이 분대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서쪽에 무지개가 떴는데 무지개는 어디 떠? 습기가 많은 곳에 뜬대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뭐가 불어온다? 바람이 불어오면서 뭘 데리고 와? 뭘 데리고 와요? 비를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근데 저녁에는 해가 어디 있죠? 서쪽에 있어요. 무지개는 어디 떠요? 동쪽에 떠요. 그러니까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니까 저녁에 무지개가 뜨면 비가 안 오겠구나라고 대략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죠? 제비가 낮게 나려면 뭐가 온다? 비가 온다. 왜? 제비는 영적인 존재라서, 영험한 존재라서. 제비가 왜 낮게 나를까요?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뭐가 차요? 습기가 차죠. 그러니까 뭐가 기어나와? 벌레들이 기어나와요. 그래가지고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숨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제비는 어떻게 해요? 벌레 잡아먹어야지. 그러니까 낮게 나르는 겁니다. 제비는 비가 오니까 낮게 나르는 게 아니라 벌레들이 나오니까 벌레 보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뭘 알아요? 비가 오겠구나. 왜? 벌레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징조가 일어났을 때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만도 못한 거야?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벌레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들어보면 알잖아요. 뭐 새들이 빙글빙글 돌거나 뭐 어떤 징조가 있으면 지진이 일어나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비가 올 것이다라고 알 수 있죠. 우리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징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보좌 신부할 때, 지금 제가 신부 생활한 지 18년, 욕 같아서 좀 그런데 어쨌든 18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개월 있으면 이제 19년 차로 접어드는데, 제가 보좌 신부할 때 본당 신부님이 이렇게 연세가 75세가 넘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없으셨어.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보좌 신부하고 본당 신부하고 이야기할 때는 식탁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신부님, 청년들이 이것을 원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신부님, 교사들이 이거 하자는데 할까요 말까요 하잖아요. 신부님 말이 별로 없으십니다.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이 뭐냐면 해봐 이러세요. 근데 어떤 거 하면 뭐라고 하시고 어떤 거 하면 뭐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어. 어느 순간부터 알았어요. 뭐 알았냐면, 식사하시다가 제가 어떤 말 꺼내잖아요. 그러면 여기부터 빨개져요. 이렇게. 머리가 없으시다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없으시니까 머리에 뭐가 보여요? 이 핏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빨개지죠? 그럼 뭐야?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머리 색깔이 변하지 않아. 마음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은 해봐라고 하지만 전 뭘 보고 알아요? 신부님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리가 빨갛게 되면 열받으셨구나, 하면 안 되겠다. 또 머리가 안 빨개지면 해도 되겠구나. 이 삶의 신호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요, 이미 조짐이 보이죠? 오늘 한바탕 하겠구나, 한바탕 안 하겠구나. 조짐이 있어요 없어요? 아침부터 자매님들이 틱틱대요. 그럼 뭘 준비해야 돼?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내가 오늘 부부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이길 수 없을지. 우리 형제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선물 사갖고 들어오면 돼. 여보 사랑해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도 피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호되게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삶에는 징조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내 마음에도 징조가 있다라는 거죠. 삶이 우울합니다. 삶이 불안합니다. 자꾸만 힘들어져요. 화가 납니다. 짜증납니다. 두 가지 감정을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울감이에요. 자꾸만 우울해져. 우울증이라는 것은 상실에서 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내가 잃어버렸다,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삶의 의욕이 떨어지죠. 이 우울한 거예요. 점점 상실되어 갑니다. 옛날엔 가졌는데 지금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낀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좌절이에요. 좌절. 좌절은 뭐냐면 옛날에 이랬는데가 아니라 앞으로도 안 되겠지, 앞으로도 힘들어지겠지. 그래서 상실과 좌절은 내 과거를, 내 미래를 힘들게 만들고 현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우울함이에요. 우울함. 우울증 걸리기도 하죠. 어디서 온다? 상실에서 온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뭐라고요? 좌절이라고요. 근데 좌절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꾸만 화가 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비전이 없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우리들의 삶을 자꾸만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근데 이 신호를 잘못 알아듣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면 화를 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우울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축 늘어져 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심해진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 우울감 때문에, 이 좌절감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엔 가졌는데 지금은 갖지 못하고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고 여길 때, 그러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이걸 많이 느끼겠어요?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느끼겠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느끼죠? 왜? 나이가 든다는 건 상실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상실돼요? 탱탱했던 피부도 쭈글쭈글 되잖아요. 시커멓던 머리도 자꾸 빠지고 하얗게 되죠. 그러니 나를 보면서 뭘 느껴? 상실감을 느끼는 거죠. 앞으로 나아집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문제가 있었어. 그럼 앞으로 나아질까요? 안 나아진다는 뭘 느껴요? 좌절을 느끼니까 그 인간만 보면 뭐가 나? 화가 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망쳐놓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알아듣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임금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들에게 임금자리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 들어와야 돼요? 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오면, 지금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여자가 잘 들어오면 집안이 흥하고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죠.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통해요.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감 잘 들어와야 된다고 어른들이 맨날 이야기했죠. 결혼할 때 어디 봐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어디 봅니까? 지들끼리야 좋지. 근데 부모님은 누구 봐? 그러니까 우리 아들 가진 어머니는 며느리의 누굴 봐요? 엄마 보죠? 그 다음에 딸 가진 그런 어머니는 사위될 사람이 누굴 봐요? 아버지, 엄마 다 봐요. 그죠? 근데 이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딸도 똑같다. 아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아들도 똑같다. 진짜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아들은 아버지 닮죠? 어느 정도 닮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들이 느끼잖아요. 지혜비랑 똑같아 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럼 딸은 누구 닮아요? 엄마 닮죠? 그래서 둘이 걸어가면 아버지하고 아들, 엄마하고 딸인지 금세 알죠? 걷는 것도 비슷해. 먹는 것도 비슷해요. 그런 성격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 임금이 생각할 때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우리 아들이 좋은 임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며느리 후보자들을 모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정말 대단한 여인들은 다 모였죠. 그런데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쌀 한 대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한 달 동안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쌀 한 대를 다 받아갖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려 들어오고 영양실조로, 어떤 사람은 삐쩍 꼬라가지고 갠신이 걸어 들어오고 그냥 가관이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굉장히 기름진 얼굴로 떡 한 바구니를 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임금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먹어가지고 삐쩍 꼬랐는데 너는 왜 이렇게 보기에 이쁘냐, 그리고 그 떡은 무엇이냐 이랬더니 이제 가만히 보니까 삐쩍 꼬른 사람들은 쌀 한 대를 가지고 한 달을 먹어야 되니까 생쌀을 조금씩 먹기도 하고 물을 먹어서 불리기도 하고 또 죽을 만들어서 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달을 가지 못하죠. 쌀 한 대면은 혼자 먹으면 얼마 정도 먹을 수 있죠? 제가 밥을 잘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한 대면 5일? 근데 이 여인은 가만히 보니까 이 한 대 가지고 한 달을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쌀 한 대로 떡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에 가서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사죠? 그러니까 어때요? 돈이 남죠? 이 돈으로 뭘 사? 쌀을 사. 또 뭐를 만들어? 떡을 만들어.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날수록 한 대의 쌀이 점점 돈을 불려갔겠죠? 그래가지고 한 달이 지날 때쯤이면 이제 그동안 잘 먹고도 쌀을
한 바구니에서 임금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는 거죠. 임금은 누구를 며느리로 선택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여인이죠. 왜?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5달러짜리 쇠뭉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말편자를 만들면, 말편자가 뭔지 알죠? 말 발굽에 이렇게 다는 거. 그러면 50달러에 팔 수가 있대요. 그리고 5달러짜리 쇠로 바늘을 만들면 500달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5달러짜리 쇠로 시계를 만들면 5,000달러가 된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5달러짜리인데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엄청난 값어치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삶에 대해서 뭐만 하고 있어? 물론 우리는 안 그렇지만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팔자 타령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런 집구석에 있어서,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라고 해봤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는 잘 활용하지 못했잖아. 너는 늘 신세한탄하면서 뭘 까먹었다? 시간을 까먹었다는 거죠.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맨날 불평한다면 내 안에서 불평이 나오고 나이를 먹어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의 신호다. 어떤 신호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근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합니까? 뭐가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불안이, 내 안에 있는 우울함이, 내 안에 있는 상실감이, 내 안에 있는 좌절이,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자꾸만 나를 괴롭힌다는 거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당에서 기도할 때, 또 신부님들 강론 들을 때, 좋은 책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인생이 길지도 않은데 근심 걱정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죠? 그때부터 어때? 안 기뻐. 자꾸만 기쁘게 살고 싶은데 방해하는 인간들이 있죠? 도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이제 웃으면서 살아야지.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화내지 말아야지.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삶을 원하는데 사는 거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원해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 이게 더 강렬하다는 거죠. 내가 살고자 하는 것과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강렬해요? 살고자 하는 게 강렬해요? 아니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더 강렬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더 강렬합니다. 내가 뭔가를 좋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한번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시집 장가 가기 전에 그때 어떤 사람 보고 내가 이 사람 좋아해야지 그래서 좋아했어요? 사랑을 하려고 마음먹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면 사랑에 빠져서 사랑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하거나 결혼하셨나? 어때요?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어때요? 잊으려고 해도 자꾸 어때? 자꾸만 떠올라.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래서 결혼했죠? 근데 이제 어때? 그 사람이 있으니까 못 살 것 같아요.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는 눈에 뭐가 꼈다고 그래? 콩깍지가 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고생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 결혼하고 10년 지나서 엄마 왜 더 안 말렸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농담이에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끌려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짜증내고 싶어요? 그래요? 짜증내고 싶지 않은데 짜증이 나죠? 슬퍼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슬퍼지죠? 나는 섭리 타령하고 싶은데 자꾸 무슨 타령하고 있어? 팔자 타령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삶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한번 마음 먹는다고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 언제 행복합니까? 언제 기쁩니까? 언제 즐겁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슬슬 추워지고 있죠? 저는 열이 많아가지고 반팔을 입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 추워하는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추워지고 눈 내리는 날 밖에 가서 빨개 벗고 뛰면 어때요? 신나요? 아무리 신나고 싶어도 어때요? 춥죠? 춥죠? 그러면 내가 춥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추워지나요? 어떻게 하면 안 추워요? 옷 입으면 안 춥죠?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안 춥죠?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세상을 살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은 내가 못났기 때문에 또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뭐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를 하는 순간에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다?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격이 좋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다?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내 가치는 별거 없습니다. 아무리 포장을 해봐도 나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옆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가치는 누구의 가치입니까? 하느님의 가치라는 거죠. 왜? 우리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럼 왜 돌아가셨죠? 사람들이 박해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사람들이 죽였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원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늘 불안하죠? 누가 날 버릴까 봐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어떤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모님, 제가요 사랑하는 남편과 살고는 있는데 원래는 제가 동네에서 제일 이뻤습니다. 제일 이뻤대요. 그분이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쨌든 제일 이뻤대요. 그래가지고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따라다니는 남자랑 결혼을 했대요. 여자는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이거 여자 남자 마찬가지죠.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었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나 잘하니까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 너무 잘해준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남편의 마음이 나를 떠날까 봐 걱정이 되더랍니다. 왜? 내가 젊었을 때는 이뻤어요. 젊었을 때는 아름다웠어요. 근데 뭐가 들어? 나이가 들어.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쭈글쭈글해지고 내가 안 이뻐지면 내 남편이 나를 덜 사랑하지 않을까, 나를 떠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남편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안의 불안감이 남편에게서 보이는데 자꾸 분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 너 나를 떠나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딴짓거리 할 거야.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곱겠어요? 안 곱겠어요? 별로 안 곱죠? 남편은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아니 왜 자꾸 짜증을 내지? 왜 자꾸 화를 내지? 별거 아닌 것 같고 화내고 이러니까 남편은 어때요? 처음에는 대화를 시도해보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얘기할수록 싸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꾸 피하려고 그러죠? 자꾸 눈치 보죠? 눈치 보니까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해? 뭔가 있구나. 뭔가 있어서 내 눈치를 보는구나. 근데 이 형제님은 왜 눈치 봤어요? 자꾸 승질내니까.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서 아무도 알 수 없죠? 괜히 화가 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이렇게 하죠. 여보,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내가 짜증 안 냈잖아.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해도 짜증 냅니다. 답이 없어요, 여자의 마음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하다 보니까 어때? 옛날에 이랬지. 이래서 짜증을 내니까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랬습니다. 저랬더니 또 짜증을 내네? 나중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매님들 솔직히 여자의 마음에 짜증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어떻게 해야 돼? 받아내야 돼. 그냥 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받아내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섬세하지 못하니까 판단이 안 서는 거야. 이렇게도 짜증을 내고 저렇게도 짜증을 내니까 어때? 피해야 되겠다. 눈치 봐야 되겠다. 근데 이것이 자매님한테는 어때요? 뭔가 있구나. 이러니까 더 짜증을 내죠.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더 피합니다. 어느 날은 집에도 안 들어와. 어느 날은 일찍 끝난 거 아는데 늦게 들어와. 그러니까 점점 더 의심을 하죠. 남편은 어때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바가지 막 긁죠? 막 들들 볶잖아요. 그죠? 근데 깨를 볶으면 상관이 없지만 콩 같은 거 볶으면 어떻게 되죠? 밖으로 막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나중에 형제님 만나서 얘기했더니 형제님은 전혀 다른 거였어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맨날 짜증을 내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숙여도 짜증내고 내가 이유를 대도 짜증내고 답이 없으니까 피할 뿐이라는 거죠. 이 자매님은 누구 때문에 불안해했죠? 남편 때문에. 근데 사실은 남편은 그렇지 않았죠. 누구 때문인 거야? 내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아버님이 어땠습니까? 아빠가 옛날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빠 때문에 어린 시절의 상처가 가슴에 남아서 남편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에게는 가능하다? 하느님께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다르게 봐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의심이 생길 때, 내 안에서 상실감이 생길 때, 내 안에서 분노나 짜증이 생길 때 우리는 제대로 봐야 돼요. 아, 이게 무엇 때문이다?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어떤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구나.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 맡기면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점점 달라진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든든하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힘들 때는 물론 몸의 증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면 가서 상담도 받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 내 마음을 단단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는 슬픔과 재앙 속에서 헤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세상엔 누구도 있어요? 사탄도 있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에게서 뭘 빼앗아 가려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자꾸 시험한다는 거죠. 슬픔으로 시험합니다. 분노로 시험합니다. 짜증으로 시험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휘말리면 안 되죠? 근데 휘말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해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 자꾸만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자, 하느님은 누굴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다고 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씀 들으면 돼? 예수님 말씀 들으면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딴 데 안 봅니다. 어디만 봐요? 예수님만 바라봐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 듣고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는 어원이 있습니다.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알아두세요. 자, 믿음은, 따라서 믿음은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이게 끄레데레 끄레도 나는 믿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뭘 드려야 되는 거야?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심장은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미사 때 올 때마다 배를 갈라가지고 심장을 드릴 거예요? 자, 심장이라는 건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마음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랑 하트 있죠? 하트. 하트가 무슨 모양이래? 심장 모양이에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내 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심장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 꼬르라는 것은 심장과 동시에 뭘 의미한다? 마음을 드린다.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나섰을 때 배 갈라가지고 심장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드리면 돼? 마음을. 어떤 마음을? 슬픈 마음을, 화가 나는 마음을, 짜증나는 마음을 드리는 거다. 이게 뭐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해서 화가 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멈추고 이 화가 난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느님께 드리는 겁니다. 뭐부터 긋습니까? 성호부터 긋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 예수님, 제가 지금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 짜증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 마음을 하느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다? 어떤 마음이다?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어야만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한다? 어떤 마음을 청한다? 듣는 마음을 청한다는 거죠. 짜증 날 때도 듣는 마음을 청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한번 해볼게요. 성호를 그으면서 주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주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너무나 화가 나잖아요. 너무나 슬프잖아요. 가슴에 손을 대세요. 이렇게. 우리들의 손은 치유하는 손입니다. 다른 사람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치유했듯이 우리 손에도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그 누굴 부르면 돼요? 예수님을 부르면 돼요.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한의학적으로 여기가 화가 쌓이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 힘들고 짜증나면 어디 두들겨요? 아우 힘드네 이래요? 어디 두들겨요? 나도 모르게 가슴을 두들기죠? 그리고 뜨거운 물 먹어요? 아니면 찬물 먹어요? 뜨거운 물? 화가 나는데 뜨거운 물 먹어요? 찬물 먹으면서 뭐 시키죠? 왜? 열이 나니까, 화가 나니까. 간이 그렇대요. 또 심장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딱 떼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면서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성호를 그으면서 듣는 마음을 청한 다음에 가슴에 손을 대면서 뭐예요?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나아집니다. 3번씩만 하세요. 3번씩만 하고 듣는 마음을 청하면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누구를 잘 알게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분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은 이것만 알면 우린 불안하지 않아요. 그분은요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나를 버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배우자? 모든 게 조건적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게 하면 나 떠날걸요? 여러분들도 자꾸만 힘들게 하면 어때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감당되지 않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무조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느님은 나를 버리지 못하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옆나라를 치러 가기 위해서 양자강을 배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양자강 중류쯤에 사묘이라는 곳이 있대요. 여기가 이렇게 꾸불꾸불대면서 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좁은 데를 지나는데 병사들이 심심하니까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온 거예요. 새끼 원숭이를. 원숭이들은 좀 똑똑하죠? 훈련이 잘 되지 않습니까? 먹을 거 주면서 막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큰 원숭이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저게 뭐지? 궁금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얘 엄마나 아빠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가는데 사람들 구경하고 있었죠. 조금 이제 무태에서 가까운 데 가니까 이 원숭이가 막 달려들었어요. 이렇게 배에 올라오자마자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병사들이 아니 왜 죽었지 하면서 배를 갈라봤대요. 그랬더니 이 창자고 간이고 다 녹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잡혀가니까 엄마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 애간장이 녹는다라고 하죠. 그렇게 슬픔이 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힘들 때는 우리 내장기관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이 있죠. 간이 장군지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것은 이 애라는 것이 간장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다른 장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자 이런 기관도 막 하잖아요. 근데 이 간이라는 게 뭐예요? 장군지간이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간이 없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는데 간이 상하는 분들이 있죠.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됐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 간경화 이걸로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수가 차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십니다. 찾아갔죠.
그래가지고 여러 자매님들과 찾아가서 레지오 단원들이랑 찾아가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 성사 보셔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하나 그랬더니 누가 속삭였을까요? 누가? 이 자매님의 누가? 남편. 아는 분이세요 혹시? 모르시죠? 남편이 속을 새긴 거예요. 평생 속을 새겼대요. 그러다가 한 10년 전인가 남편이 나가버렸대요. 근데 이분이 한 2년 전인가 병을 얻어가지고 누구 찾아온 거야? 결국 자기 찾아온 겁니다. 조강지처라고 찾아온 거야.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들 같으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근데 이분은 받아줬어요. 자식들 위해서. 근데 그 다음부터 어때? 남편이 잘했으면 좋은데 또 그래요. 그러니까 속만 썩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병이 어디로 왔어요? 간으로 온 겁니다. 간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이 쉴 틈이 없는 거야.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으니까 나중에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막 이렇게 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매님이 병원에 가서 이제 간에 문제가 있다 조심해라고. 근데도 어때요? 조심하지도 않은 거예요. 조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맨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는 죽게 됐죠. 용서할 수 있어요? 너무나 화가 나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 용서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자매님한테 잘해서가 아니라 용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나 히라버를 보면요. 용서라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누굴 자유롭게 하죠? 내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유롭게 하지만 나도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떠나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도 하지만 죄 짓죠? 마음으로 죄 짓고 뭐 눈에 보이는 죄 짓고 이렇지 않습니까? 죄라는 게 뭡니까? 뭐 남의 돈 훔치고 남의 차 빵꾸 내고 이런 게 죄예요? 물론 죄죠. 이거 죄 아니에요? 죄 아니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따 가면서 차에 빵꾸 좀 내게. 죄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죄는 뭔지 아세요? 죄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거짓말 안 했습니다. 저는 남 등쳐먹은 것도 없습니다. 저는 법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아무리 그래봤자 너는 사랑하지 않았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빵집에 가서 빵을 먹으려면 뭘 내야 되죠? 돈 내야 되죠. 거기 가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는 남을 속인 적도 없고요. 저는 거짓말한 적도 없으니까 빵 한 개만 주세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안 돼요 그러죠. 또 찾아가가지고 저는 거짓말도 안 했고 남 등쳐먹은 적도 없고 저는 횡단보도를 그냥 건넌 적도 없으니까 빵 하나 주세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미쳤다 그러죠. 빵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값을 치러야지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냥 뭐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뭐 하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여라. 이 계명을 지켜야만 계약 안에 머물 수 있고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요. 사랑보다 선함보다 악함을 더 많이 행할지도 모르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실 것이다. 즉 용서는 왜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내가 용서해야만 하느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느님만 생각하세요. 인간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만. 근데 이분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가서 기도를 하니까 점점 어때요? 뭐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죄만 보였대요. 남편, 며느리, 자식들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폈는데 이게 뭐야? 차라리 술이나 진탕 먹을 걸. 억울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떠오르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느님께 용서받아야 되겠구나.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어? 하느님의 용서면 다 되는 거야 하면서 고해성사를 청하십니다. 다 용서할게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도우심을 청하면서 저 여기 머물게요. 그렇게 고해성사를 보십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물론 얼마 후에 자매님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행복하게 가셨어요. 얼굴은 시커멓고 복수는 잦지만
표정은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표정을 거기서 봤어요. 아, 이게 어린아이구나.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유치하다는 거야. 하나는 순수하다는 겁니다. 유치한 건 뭐예요? 나이 값을 못한다는 거죠. 그럼 나이 값 못하면 돼요, 안 돼요? 나이 들어가지고 맨날 삐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자기만 챙기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수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순진이라고 착각을 해요. 순진은 아닙니다. 순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물 한 컵이 있죠? 여기 맹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까만 걸 보면 어떻게 돼? 까만색이 돼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순진이에요. 순수는 뭐냐? 이미 색이 차 있는 겁니다. 딴 거를 봐도 색이 변하지 않을 만큼 농도가 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해야 돼요? 아니면 순진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누구로 차 있어야 돼요?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삽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느낌이 아닙니다. 하느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지, 기뻐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지금 내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힘들지? 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힘들게 하는 왼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아니라 하느님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 하느님께서 뭘 주실까요? 우리는요, 장애물을 자꾸 치워달라고 그래요. 하느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요것도 힘드니까 다 치워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모기가 하느님께 갔어요. 그래 뭐라고 그랬냐면 저 아주 미치겠어요. 왜 그러냐? 이놈의 바람 때문에, 이 부풍 때문에 못 살겠어요. 바람 부는 날 뭐가 없죠? 모기가 없잖아요. 아니 나도 살고자 하는데 모기가 왜 피 빠는지 아세요? 모기는 순모기가 물어요? 안모기가 물어요? 안모기가 물죠. 왜? 여자가 독하니까? 아닙니다. 새끼를 가진 모기는 영양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순놈을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피를 빨죠. 자기를 먹이려는 게 아닙니다. 이 피로서 누굴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근데 순놈이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도망간대요. 그래서 모기 있을 때 뭐 틀어놓죠? 순모기 소리 틀어놓잖아요. 그 안모기 다 도망간대요. 이미 이게 임신인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새끼를 뵈면 그때부터 순놈 보면 도망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모기가 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내 피로서 널 살려줄게. 가서 새끼 잘 키워라 이래야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피를 나눠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이 모기가 자식을 키우려고 자꾸 하는데 누가 와? 바람이 와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저 정말 못 살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 말만 들어보면 안 되니까 내가 북풍을 부를게. 북풍을 불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이게? 자, 모기가 북풍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느님께. 그래서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래 그럼 네 얘기만 들을 수 없잖아요. 누굴 불러야 돼? 아니 한 사람 얘기만 들을 수 없잖아요. 누구 얘기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전에 어떤 그 할머니가 와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이 할머니가 며느리 욕만 막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없어. 제가 들을 때도 죽일 니은이야. 아니 이렇게 못됐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성사 주고 이랬거든요. 그 다음 사람인가 어떤 자매님이 들어왔는데 시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나? 좀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밥 먹잖아요. 목소리 들으면 알죠? 어떤 할머니와 어떤 자매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어때요? 그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며느리 얘기를 들었더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가 없어. 근데 시어머니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그렇게 나쁜 며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야. 둘 다 들어봐야 되겠죠? 하느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기 얘기만 듣고 결정할 수 없으니까 누굴 불렀다? 바람을 불렀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어려우세요? 부풍이 오자마자 모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불평해봤자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힘들어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의지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다 보면 하느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까도 말했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애간장이 녹을 때 있죠. 가슴이 아플 때 있죠. 심장이 막 쪼여들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행렬과 마주치게 되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큰 떼를 지어 과부와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울지 마라 하고 위로하시며 앞으로 다가서서 상여의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젊은이여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셨다. 그랬더니 죽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하느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와 주셨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근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에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행렬이 내려오고 있었죠? 상여 행렬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젊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또 과부였죠. 예수님께서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죠? 측은한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측은하다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내장기관에 감정이 있다고 여겼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좀 가슴이 너무 아파, 막 뭔가 슬픈 일이 있을 때 육체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내장기관이 막 작용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대의학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감정이 우리 내장에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뭐 간이나 또는 뭐 폐, 심장 이런 것들이 어떤 감정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안에 감정이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만한 고통,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누굴 봤어요? 슬퍼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누구? 과부를, 외아들을 잃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여기는 뭐냐면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닙니다. 몇 명이 죽었어요? 둘이 죽었죠. 하나는 누가 죽었어요? 젊은이가 죽었죠. 한 사람도 누가 죽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두 사람이 죽은 겁니다. 어머니는 비탄 속에 빠져 있죠. 슬픔 속에 빠져 있어요. 성모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나중에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면 어머니, 성모님도 이런 비탄에 빠지겠지. 우리 여러분들 피에타상이라고 아시죠? 피에타상이 뭐예요?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안고 있는 상이 있죠? 얼마나 슬픕니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드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이분이 견디지 못하고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상여의 손을 대십니다. 상여는 뭐죠? 죽은 사람을 담고 있죠? 여기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집니다. 근데 예수님 손을 대셨죠?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의 관에 손을 대면 어떻게 해? 부정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젊은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부정해지시는 분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
그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치유하는 자다. 나는 살리는 자다. 나는 깨끗하게 하는 자다. 너희들이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나는 그렇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하라고 했죠?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우린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믿음이 그냥 생겨나요? 아니죠. 어떤 마음? 어떤 마음? 어떤 마음? 듣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들음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이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를 보면서 괘씸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속에서 허덕이는, 슬픔에서 허덕이는 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신다? 창자가 끊어지는 안타까움을 느끼신다는 거죠. 왜? 그분은요, 죽은 사람은 살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냥 그게 측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가 다쳐갖고 들어왔어요. 약 바르면 나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면 되고 링겔 맞으면 되죠. 근데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말로는 아유 그래 다 다치면서 사는 거야, 다 괜찮아 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예전에 한번 제 조카가 아파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그 뭐예요, 이렇게 뭐 역류되는, 뭐 애들 많이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 소변이 역류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고통스러운 거라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되게 고통스럽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엄마들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빠들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애하고 아빠들이랑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 애가 치료받는데 막 울죠. 소리 막 지르잖아요. 그럼 어때? 뒤에서 들을 때 어때요? 이 아빠는 안절부절 못하죠. 그 뒤에 아빠들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있는 아빠는 그 자식이 들어가서 치료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 들으면서 어때요? 막 힘들죠. 그러니까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들어가서 버티지 못하니까 애를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니까 아빠는 막 울고 있죠. 그러면서 강한 모습 보여줘야 돼요. 괜찮아 괜찮아. 의사는 막 하죠. 애는 소리 지르고. 그럼 대기하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애는 얼굴이 하얘져 있죠.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있죠. 이 아빠는 지금 어때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자식이 치료받는 거 보면서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쪽제비 한 마리가 병아리들을 노렸어요. 병아리들은 아주 맛있는 음식이고 도망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밤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품고 있었어요.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 게 이렇게 옆에 모으고 있었어요. 이렇게 계란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미닭이 딱 오니까, 족제비가 딱 오니까 어미닭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근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쪽제비가 어미닭을 막 공격해요. 어미닭은 다 파먹을 때까지 그냥 버텨요. 그리고 죽습니다. 어미닭이 왜 그랬을까요?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사슴피 좋아하십니까? 갑자기 질문이 황당해졌죠, 그죠? 사슴피를 먹는 분들이 녹용을 자르고 거기서 피를 받아가지고 먹잖아요. 이거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뭐 몸에 좋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슴 키우는 목장에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차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잡나 봤더니 사슴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뿔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은 망치 같은 거 조그만 걸로 톡톡톡 두들기면 여기에서 사슴피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다 먹고 있어. 막 이렇게 하면 이 옆에 막 피 묻고 저한테 한 잔 먹으라고 하길래 안 먹었어요. 너무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 도망가잖아요. 오라고 하면 여러분도 혹시 그 노루나 사슴한테 일로 와 그러면 와서 이렇게 엎드려줘요? 아니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새끼를 잡아다놔요. 그러면 이 뭐 아빠 사슴인지 엄마 사슴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알아. 도망가 있다가 새끼 잡잖아요. 엉덩이부터 뒤밀고 와요. 이렇게 마취총 쏘라는 거죠. 가까이 오잖아요. 훅 불어가지고 마취약을 딱 쏩니다. 그럼 얘가 딱 자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때 녹용 자르고 피를 뽑는다는 거죠. 왜 왔어요? 자식 때문에.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배우자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죠. 대답을 꼭 안 하시더라 이 질문에는.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느님은 이런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부모들의 이 사랑이 모성애, 부성애가 언제 강하죠? 애가 어렸을 때 강해요? 아니면 나이 들었을 때 강해요? 나이 들으면 섭섭함을 더 느끼죠? 사랑하긴 하지만. 근데 어릴 때는 어때? 아무것도 못할 때는 어때요? 갓난아이일 때는 사랑해요, 안 해요? 막 자고 있는데 애가 막 울죠? 왜 울어? 뭘 쌌어? 그럼 엄마가 아우 짜증나 진짜 또 쌌어? 너는 처먹고 싸기만 하니? 이래요? 그래요? 전 안 키워봐서 모르죠. 그래요? 아니잖아요. 다 씻기고 뽀송뽀송하게 뭐 이렇게 분 같은 거 발라주죠. 그러면서 기쁘게 하면 짜증 막 때려. 에이 이놈의 자식 딱 그만 좀 싸라 이놈아 이래요? 안 하죠. 사랑하는 마음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엄마니까 그래요.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느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미가 젖먹이를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쪽제비가 달려들었을 때 어미 닭이 도망가지 않은 유보예요.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 깊은 펠리칸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당에 가면 펠리칸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어린 양이 죽어 있고 이런 성화를 걸어놓은 데도 있습니다. 펠리칸이 있고 새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펠리칸이 여기 가슴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 전설이 어떻게 전해졌느냐면 어느 날 뱀이 펠리칸의 새끼들을 물은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어미가 깜짝 놀라가지고 멀리서 보고 달려옵니다. 독사가 도망갔어요. 근데 이미 물렸어. 그러니까 뭐가 퍼져요? 독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어미 펠리칸이 어떻게 해요? 새끼 펠리칸의 상처를 막 쪄요 이렇게. 그럼 얘는 아파갖고 막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빠져나갑니까? 피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독이 든 피가 빠져나간대요. 문제는 뭡니까? 몸에 있는 피가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피를 보충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미가 어떻게 한대? 자기 가슴을 막 쫀대요. 그래서 새끼한테 자기 피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정신을 잃어가던 새끼는 더운 피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난다고 하죠. 어미는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어미는요 새끼의 가슴을 쪄야 돼요. 왜? 고통스러워하지만 어떻게 해요?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피를 흘리면 자기 피를 줘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 깊은 펠리칸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물론 펠리칸이 어떤 새고 이걸 조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전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 깊은 무엇?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사랑 깊은 펠리칸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이 펠리칸이 어떻다? 자기 새끼의 가슴을 쪄야 된다. 아프지만 어떻게 해요?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 피를 줘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그분이 쪼시는 거예요. 왜?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피,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고통스러울 때 지금 하느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태로 가면 죽으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맡겨야죠. 힘들다고 해서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아픕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느님 저를 당신께 맡깁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느님 섬기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든 것은 당신께서 저를 더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저를 맡깁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온전히 맡기면 된다는 거죠.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뭐 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아무리 괴로워도 뭐 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안에 머물러야 돼요? 하느님 안에. 언제?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 머물다 보면 앞길이 막막해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길이 보인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부산인가 놀러를 갔는데 부산에 보면 이렇게 그 마을에 그림 그려놓은 데 있더라고요. 마을 이름을 까먹었는데 거기에 혹시 부산에서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화가 이런 사람들이 그려놨나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골목골목이 어때?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어떤 분한테 물어봤을 때 어디를 찾아가려면 저기 가서 오른쪽으로 돌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길이 안 보여. 막다른 길이에요. 아니 내가 사투리 안 써가지고 나한테 거짓말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딴 데 찾아봤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쪽으로 가면 이때인데 똑같은 데 알려주는 거야. 가다 보니까 또 어때? 막다른 길이거든. 아니 부산 사람들 왜 이러지? 한 사람도 아니고 둘 셋이나 자꾸 왜 나를 그렇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한번 가보자 갔어요. 갔는데 오른쪽으로 길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벽화를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이게 멀리서 보니까 어때?
길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갔더니 어때? 옆에 길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거짓말했던 거 아니죠? 제가 뭐 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만 보고 판단해요? 그냥 그것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인 하느님의 어린 양은 뭘 없애시는 분이죠?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분은 뭘 없애신다? 그 죄를 없애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돈 많고 행복하게 살다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세상은 조금 힘들어도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느님 안에 머물면 세상도 행복하고 구원도 받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듣죠. 뭘 들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떻게 해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내 곁에 붙어 있어라. 나는 착한 목자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양이라는 거죠. 양이라는 녀석들은 앞이 잘 안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뭉쳐 있죠? 뭉쳐 있습니다. 왜 뭉쳐 있는지 아세요? 보통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에 가면 더워요. 이게 덥다 보니까, 더운데 여기는 건조하죠.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 양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앞이 안 보인다. 한 1m 정도밖에 안 보인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더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서로 밑으로 겨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밑으로 가면은 어때요? 양 그림자가 있죠. 그럼 시원할 거 아니야. 서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자꾸만 엉키고 설키죠.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염소가 있대요. 염소가. 그래서 양만 키울 수 없대요. 양 3마리면 염소 1마리씩 꼭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염소는 양보다 눈이 좋대요. 그리고 염소는 양보다 좀 이렇게 활동적이고 말을 잘 안 듣는데,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양들은 뒤에 따라오죠. 왜 뒤에 따라와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만 듣고 따라오는 겁니다. 귀는 굉장히 발전했대요. 근데 염소는 어때? 목자 앞으로 자꾸 나간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뭐가 좋으니까? 눈이 좋으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염소 욕하는 거 아닙니다. 목자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양들이라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유하는 겁니다. 오늘 제 얘기 듣고 가서 염소 미워하시면 안 돼요. 염소는 잘못이 없어요. 염소는 자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는 나댄대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데서 떨어지고 뭐 이렇게 죽고 잃어버리고 이런 거는 양이 더 많겠습니까? 염소가 더 많겠습니까? 원래는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양들이 더 길을 많이 잃어야 되죠. 근데도 이 양들은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리고 겁이 많으니까 누구만 따라가요? 목자만 따라갑니다. 근데 염소는 어때? 잘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멋대로 막 돌아다닌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낭떠러지 떨어져 죽고 나중에 딴 데 가서 물려 죽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데 보면 동물뼈가 있대요. 이렇게 사막처럼. 근데 그 중에도 어떤 뼈가 가장 많다? 염소뼈가 가장 많대요. 왜? 나대다가 지 잘났다고 보이는 대로 갔다가. 그러니까 지는 가고 싶은 거지. 근데 목자가 가자고 하는 곳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비교해 볼 때 양은 어떻다? 양은 이기적이기도 하고 자기만 알기도 하고 정말 잘난 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왜? 안 보이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양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이잖아요. 어차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 머물면 그분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미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미사 안에서. 구체적인 거예요. 이제 미사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제가 밤새면서 기도하면 되지 미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사는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가 하는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성부이신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미사할 때만큼은 우리가 어디가 있는 건지 아세요? 최후의 만찬 때.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 만나면 뭘 받죠?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에서 성경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둘이 있습니다. 둘이. 제가 볼 때는 물론 셋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베로니카 성녀는 그래도 마음을 다했잖아요. 이 두 사람 제가 볼 때는 운이 진짜 좋은 사람이야. 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키레네 사람 시몬이야. 예수님 한 번 만났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억지로 줬죠. 나중엔 기꺼이 지죠. 그래서 누가 됐어?
성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이유 때문에 그분은 성인이 돼서 하늘나라 갔죠. 근데 이분보다 운이 더 좋은 분이 있어. 누군지 알아요? 누굴까요? 그렇죠. 우도라고 하죠. 왜 우도라고 그래요? 좌도면 안 돼? 옛날부터 오른쪽은 바른 쪽, 왼쪽은 바르지 않은 쪽, 이렇게 부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른손 무슨 손이라고 불러요? 저 바른 손 들어보세요. 바른 손. 다 오른손 들죠? 그럼 왼손은 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 왼편으로 나눈다는 얘기도 있듯이. 근데 이 사람은 죄를 져가지고 지금 십자가형을 받았죠? 보통 죄였을까요? 되게 못된 죄였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옆에 있던 사람은 뭐 했죠? 예수님 욕했죠. 야, 네가 메시아라면 너도 살고 나도 살려봐. 그러죠? 근데 우도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야 죄가 많아서 이런 꼴을 당해도 되지만 저분이야말로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동안 침묵하셨죠? 십자가 지고 가면서 별 말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정녕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고백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낙원에 데리고 가셨죠? 우리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 저는 이 평생을 저 지긋지긋한 인간 만나가지고 힘들게 살았는데 저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 죄 지은 사람은 한마디 때문에 천국 간다니 말이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착각하지 마. 네가 잘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값을 치렀기 때문이야.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저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선의 저울이에요. 이쪽은 악의 저울이야. 우리가 여태까지 선행을 베푼 것과 악행을 저지른 것 중에서 재보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울 것 같아요? 혹시 이 순간에 저는 그래 착한 일 많이 했는데요, 많이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욕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뭐 못마땅해하고 마음으로 지는데도 굉장히 많죠. 겉으로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웃으면서 아유 세실리아 잘 지냈어? 속으로 뭐라 그래? 맨날 시모님한테 앞에 가가지고 껄떡대기나 하고 전현이 아주 그냥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서 야 정말 열심히 하고 좋습니다 이거보다는 아유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천주교 신자 3명 모였으면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하고 있어? 뒷담화만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듣는 마음으로 여기서 머물면 돼요. 그러면서 지금만 제대로 살아가면 돼요. 나머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어디 안에 머물라고요? 미사 안에 머물라고요. 왜? 미사는 우리가 천상잔치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미사할 때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성모님께서 발언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파티마라든지 루르드라든지 뭐 과달루페, 반네 이런 데 가보셨죠? 그러면 거기 뭐가 있어? 성모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뭘 지으라고 그랬어요? 1번 성모당, 2번 패스트푸드점, 3번 빌딩, 4번 성당. 성당을 지으라고 하시죠? 왜? 성당 짓고 들어가가지고 춤추라고? 뭐하라고? 미사를 봉헌하라고. 그러니까 성모 발현제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성당이 있다는 거죠. 성당에는 뭐가 봉헌되죠? 미사가 봉헌됩니다. 미사할 때만큼은 우리가 예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니까 정말 그 자리에 온전히 참여하면 어디 간다? 하느님 나라 간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러는데 미사를 소홀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느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니까 미사 안에 머물러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 뭡니까?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뭘 주는지 아세요? 지식만 주는 게 아닙니다. 뭘 줍니까? 지혜를 줍니다.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때요? 점점 넓어져요. 그리고 점점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낼 텐데 이제는 어때요? 그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성호를 그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라는 거죠. 대화는 내가 말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되죠? 하느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어떤 마음만? 듣는 마음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가치를 높이셨다는 거죠. 아까 말했죠? 5달러짜리 쇠덩이로도 뭘 만드신다? 그분은 5,000달러가 넘는 시계보다 더 대단한 것을 만드십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삶의 징조가 있다고 그랬죠? 불안합니다. 뭔가 불안해요. 그리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그럼 어떻게 해라? 무조건 기도해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어디 안에 머물러라? 미사, 말씀, 기도 안에. 그러면 뭐가 변한다? 내 생각이 변하고 느낌이 변하죠.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어떻게 한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 주변 50m가 바뀐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실험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 때문에 50m 분위기가 바뀐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찡그리고 다니면 50m가 어떻게 돼? 찡그린대요. 근데 하루 종일 웃으면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50m가 많이 웃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 통해서 또 어때요? 또 50m, 또 50m, 또 50m. 그러니까 내가 미랄 하나가 돼서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썩어야 돼요. 왜? 나 중심으로 살면 웃을 일이 있어요? 돈이 많으세요? 통장 보면서 아 좋아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럼 뭘 보면서 웃죠?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누구 바라보면 돼요? 하느님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그분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자 타령에서 뭘로 바뀐다? 섭리 타령으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믿음을 두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 많이 가진 사람이 된다.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기뻐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기뻐해요? 하느님 때문에 기뻐한다. 끊임없이 뭐 합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화가 날 때도 어떻게 한다? 일단 멈추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럼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어때요?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지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거죠.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지금만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들 자존심도 하나님 때문에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있죠. 억지로 버려요? 기꺼이 버려요? 기꺼이 버립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성호를 자꾸 그으세요. 주님 제가 불안해서 화가 납니다. 주님 제가 불안해가지고요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집중이 안 될 때 있죠. 어떤 분들 그래요. 신부님 기도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왜 집중이 안 되는지 아세요? 사탄이 빼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듣는 마음으로 머무르면 돼요. 내가 뭔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을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고 자꾸만 들으세요. 그러면서 뭐만 그으면 돼? 성호만 그으세요. 그러면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하세요. 뭔지 아십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면 분심이 사라집니다. 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왜? 사탄은 우리 삶을 망쳐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오늘 이제 여러분들 2박 3일 다 피정 마치고 집에 가면 왼수가 보일 겁니다. 그럼 왼수가 보일 때 어떻게 하면 돼?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왜? 그래도 제가 저 왼수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당에 가서도 미운 얼굴 보일 때 어떻게 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왜? 미운 놈이 미운 년이 한 명이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10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뭔가 불안해서 우울증 약을 먹고 또 뭔가 이렇게 공포심을 갖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가슴 떨림이 있을 때 누구만 붙잡으면 돼요? 하느님 붙잡으면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 때는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라는 거죠. 누구 생각하면서? 하느님,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나를 치유하는 분이죠. 또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죠.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죠.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죠.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온전히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왜? 그분은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이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믿고 온전히 맡기면 돼요. 그래서 오늘 다 까먹어도 뭐만 까먹지 마라? 듣는 마음. 어떤 마음? 어떤 마음? 어떤 마음? 살다가 힘들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럼 무릎을 꿇으세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안 되잖아요. 오체투지하세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불안할 때, 힘들 때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사랑 깊은 펠리칸이시거든요. 나를 버리지 못하시거든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삶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죠. 때로는 재앙과 슬픔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는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10번 먹어도 이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느님을 청하십시오. 성령을 청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것들은 거저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세요.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무세요.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할 수 있는 만큼 베풀면서 사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것도 베푸는 겁니다. 우리는 베풀 때 하느님 안에 더 깊이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야 되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우리 왜 기뻐하죠? 하느님 때문에. 우리 왜 감사하죠? 하느님 때문에. 우리 왜 행복합니까? 하느님 때문에.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맡기세요. 그리고 그저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지금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